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했던 14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29살의 나이에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풍자 만화가였던 세스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 11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로건 공항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납치범들은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11편 비행기를 몰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경에 세계무역센터를 폭파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정말 엄청난 테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14년 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은 원래 그 비행기 안에 있어야 했지요. 그리고 29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의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의 친구 가운데 하나인 사회자가 맥팔레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뒤에 그 이후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자 맥팔레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2001년 9월 11일 그날 아침 세계무역센터로 돌진하여 테러에 희생이 된 그 비행기의 안에서 10,000도씨가 넘는 화염에 휩싸여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변증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감사를 훔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훔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해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특권을 땅속에 묻어버린 무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바울은 당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안에서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때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속히 주님이 재림하시길 바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끝나길 바랬고,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지난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 생활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신자된 특질, 특성, 성격, 그것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사과도 한 박스 오고 뭐 과일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사과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품질이 있어요. 품질. 좋은 품질, 1등 품질, 뭐 특등 품질, 품질이 있죠. 품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Mad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징이 하나 딱 붙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십니다. 우리 감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가장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의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감사일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상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 자,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하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에 감사를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의 예배의 현장, 신자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현장이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감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죽다 살아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죽다 살아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한 사흘 만에 한 5일 만에 깨어난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사고이든 사건이든 인생의 위기이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사업의 위기를 맞든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응답하라 1988 또 아주 절찬리에 TV에서 상영 중이죠. 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얼핏 유튜브로 이렇게 몇 장면을 보니까 성덕선이가 연탄가스를 마신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엄마 아빠가 언니하고 딸하고 오빠만 데리고 나오고 막내딸은 놓고 나온 거를 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알았어요. 연탄가스가 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연탄가스는 한겨울에 아주 한 20년, 25년, 30년 전에 우리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지금은 전부 보일러로 하고 있지만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로 하고 있지만 따뜻하게 방을 데우기 위해서 석탄 같은 걸로 이렇게, 참 설명이 안 되네 이 친구들. 석탄 같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불을 떼어갖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나오는데 공사를 잘못하면 그 가스가 밑에 구들장을 뚫고 이렇게 방으로 스며들어와요. 그걸 맡고 오랫동안 맡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아침에 시간을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연탄가스를 중학교 때 맡아봤습니다. 저희 조카들, 저희 형수님, 형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진짜 응답하라 1988이에요. 그 조그만 방에서 7, 8명이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냥 저를 막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다 죽게 생겼다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만은 5살짜리, 7살짜리 조카들을 끌어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는 문이 있었죠. 문지방도 있었고, 그 미는 문 열면 그 앞에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 바깥이 마당입니다. 콘크리트 마당. 그 문에다가 다 마룻바닥에다 전부 다 눕혀놓은 거예요. 저한테 가가지고 빨리 김치국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김치국물을 뜨러 막 가는데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쓰러진,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연탄가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제가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5살, 7살짜리 조카들이 다 살아갖고 지금 장가 다 갔습니다. 제가 학부 1학년 공부를 할 때 50cc짜리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일제 야마 좋은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동에서 파주까지 신학교까지 제가 멋있게 이렇게 헬멧을 쓰고 학교로 출퇴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누님이 평택에 사시는데 지금은 버지니아 사십니다만은 그 누님 집에 이렇게 놀러 가려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데 한여름이에요. 앞에 한 15톤짜리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 뒤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맞고 가다가 평택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월하려고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는 또 2차선이니까 차가 와서 안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추월을 빡 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딱 끊겼어요. 모래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한 60, 70, 80km 달리고 있는데 모래가 나오니까 이건 영락없이 이제 모래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쓰러져 갖고.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야, 이게 죽는 거구나. 막 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다행히 트럭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길가로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그래서 제 몸이 앞으로 싹 한 10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쓰러진 상태에서 아무도 없었죠. 헬멧을 벗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물컹물컹해요. 뭐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야, 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살아도 내 얼굴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 와중에 또 오토바이가 다쳤나 안 다쳤나 또 비싼 오토바이 또 이렇게 세워놓고 백미러로 얼굴을 살짝 보는데 괜찮아요. 그냥 피만 좀 나고 좀 긁혔고 찢어졌고 괜찮아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헬멧을 다시 쓰고 또 몰고 평택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걸 보고 얼굴이 왜 그러냐 말을 못하죠. 그냥 오다가 그냥 부딪혔다고.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공사장 철판 있죠? 그 철판 밑으로 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궁금하면 누군지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여러분 곁에 있을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날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을, 몸을 육체로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40대, 50대 약물 중독, 약물의 힘으로 열심히 버텨가면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여러분을 교육하는 수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양강장제를 먹으면서 피곤하지만 또 일하러 나가는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항상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신자의 영원한 고향이 물론 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멀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고귀한 시간들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을 잠시 돌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올고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신학과 성경을 연구한 목사님을 설교자로 주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돌보고 건설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오케스트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는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지 않지만 오후 예배에는 우리 주일학교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특주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라고 하는 목사의 무언의 압박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 모든 상황, all circumstances, all situation.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지입니다. any situation, every situation, any situation. 영어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항상 감사, 상황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일상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월급을 갖다 주고 생활비를 막 갖다 주고 뭐 사업이 잘 되면 감사가 절로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뭐 예일, 하버드 감사가 넘쳐요. 뭐 학비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울 때는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급격하게 무너져서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의 재산이 순식간에 부도가 나서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의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질 때, 그때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일상의 감사인데 그 일상이 무너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든지 신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가 바로 이 전천후 감사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건강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건강을 잃어버리면 잃은 대로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야말로 불굴의 감사입니다. 무적의 감사입니다. 핍박에서 굴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이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호의적이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60을 살았습니까? 50을 살았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항상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 우리의 경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죽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요 감사의 원천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질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납니다. 언제 어느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든 세상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의 특권을 사장시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감사하는 일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매일 매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